네,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오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룻기 3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사회복지 제도가 그래도 굉장히 잘 돼 있죠. 또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또 우리나라는 또 나름의 이 사회적인 복지 제도를 잘 세워나가고 있고 잘 또 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강한 사회 제도, 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이런 복지 제도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흥미로운 점은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사회적
복지 제도가 그래도 나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의거하여 있는 사회적인 복지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 여기서 이 고엘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족으로서 이 역할을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피를 나누어 가진 어떠한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그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친족으로서 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쭉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율법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이 고엘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고엘 제도 중에 이 자녀 없이 이 과부가 된 여인을 향한 이 제도가 한 가지 등장하고 있어요.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겠고 제가 신명기 25장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것이 고엘 제도 중에 하나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이 이 대대손손이 가문을 이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문은 그냥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족으로서 어떻게 하냐? 가장 가까운 형제가 이 과부가 된 아내의 이 남편이 되어준, 그러니까 씨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요할 법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거절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2순위 가까운 형제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 형제도 또 거부해요. 그럼 이 3순위, 4순위, 5순위 계속해서 이렇게 후순위로 가면서 이 가문이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이 고엘 제도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룻이 이런 고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고엘 제도를 받을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내 며느리 룻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앞서 이야기한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네. 여러분,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너가 이삭을 주우러 갔었던 그 보아스의 땅, 그 주인인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물을 짜라는 이야기는 이 고엘 제도의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나오미는 그에게 그러한 우리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씨를 허락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룻은 이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보아스가 일을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에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에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깜짝 놀라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가게 해줄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이러한 말에 보아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의 이러한 행위를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룻, 네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의 이 인애,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나누었지만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은혜 역시도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 역시도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아스 역시 헤세드로서 이 과부들에게 다가갔고, 이 룻 역시도 헤세드로서 이 보아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보여주었다면 룻 역시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를 압니다만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하나의 이제 한 쌍의 커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될 보아스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내가 될 룻 역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부였겠죠. 하나님을 닮은 남편과 하나님을 닮은 아내의 모습. 이 멋진 커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할 때마다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이 현숙한 여인을 허락하여 주세요. 현숙한 여인을 허락하여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숙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현숙하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현숙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 이 잠언 지혜서를 보면은 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 31장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쭉쭉쭉쭉 설명을 해주어요. 제가 요약해 봐 드릴까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이에요. 또한 집안일을 잘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또 궁핍한 자를 잘 도와주는 착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며, 말도요 지혜롭게 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범적인 여인을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여인, 그 가정을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여인, 그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이 남편을 잘 모실 만한 여인, 이 집안을 잘 돌볼 만한 여인,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그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만한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은 룻에게 엄청난 칭찬이죠. 정말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할 정도로 보아스는 룻을 마음에 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 보아스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 표징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보아스는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순간적인 이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고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이 고해 제도는 이 형제들이 감당해야 되지만 우선순위 형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 거절해야만 그 다음 친족에게 이 고해 제도를 행할 의무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그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는 기업 물을 자 맞아. 근데 나보다 너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먼저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이 하나님의 이 고해 제도를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일단 먼저 이 고해 제도의 의무를 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로 내 곁에 누운 이 여인과 쉽게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어떻게 보면 순결을 지켜주죠. 그리고 확실하게 부부가 된 후에 너를 거둬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아스의 참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룻에게 무엇을 해주냐? 보리를 6번 되어주고 돌려보내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6번 되어서 나오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아, 과연 나의 며느리가 정말 이러한 고해 제도의 혜택을 보아스에게 받고 돌아왔을까? 이 궁금해하는 어머니에게 룻은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아스가 이 시어머니에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종에 대한 제도가 나오는데 이 안식년 규례가 또한 함께 나오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종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허락해 주라라는 이런 제도가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아스가 6번의 보리를 대어 줍니다. 이런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수고하고 고생한 너희를 거두어 주겠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인은 룻은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그는 모함 여인이니까 6번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지만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아차렸겠죠. 거두어 주겠다는 이야기구나. 우리 가정에 이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다시 한번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는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어떻게든 너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일할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니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보리 6번 되어준 것에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사인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나오미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이 보아스가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멋진 남자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 오늘 이 3장에서는
룻을 통해서 룻이 바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멋진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두 부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해 제도의 의무를 행하려고 했었던 이 보아스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신실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룻을 통해서도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죠. 그녀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성읍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룻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현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룻 역시도 룻처럼 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멋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의 기도자로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악하고 악한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악하고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한 자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을 구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하오니 구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